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17일 날 이만갑에 탈북자를 16명 데리고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16명 집단 탈북을 주도한 사람은 강윤철 씨였어요. 강윤철 씨 얼굴을 한번 잠깐 보여줘요. 그는 항일 열사 집안이고 호위 사령부에서 근무한 아주 충성파입니다. 고난의 행군 어려운 시절에 북한에서 식량 배급이 안 되자 중국에 넘어가서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 정부에서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북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북한 정부에서 말하기를 투표를 위해서 귀국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유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한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심한 고문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자기처럼 다 충성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탈북하자고 미리 얘기해 놓으면 깨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16명들을 모을 때 얘기 안 하고 다 모았다가 탈북하는 순간 다 얘기해가지고 16명을 탈북시킨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여리고성이 망할 때 자기 아버지 집, 곧 자기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라고 협상을 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협상은 성공했고 집단적으로 그 라합의 가족 식구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서 5절에 가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이 기생 출신인 라합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과연 그녀를 아내로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기생 출신인 여인을 아내로 선택할 만할까요? 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녀를 아내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 기생이니까 미모가 출중해서 그 미모에 반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놔서 그 재력에 이끌려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협상도 잘할 만큼 말이 사람을 홀리는 말을 해가지고 그만 살몬이 그 기생의 말에 홀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조상으로 이 라합을 선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탐하러 가서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들었으며 그들의 보고는 무엇인가 하면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탐꾼이 만난 사람이 라합인데 여러 집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정탐하러 갔다가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갔거든요. 그들의 눈으로 본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살몬은 어떻게 기생 라합과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이 맡은 임무는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들을 다 엿보고 여리고성, 가나안 입성에 처음 맞이하는 이 여리고성이 어떤지 엿보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2장 전체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2장 전체,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보면 그들이 맡은 임무와 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탐한 순서를 추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탐을 어떤 순서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한 걸 마지막으로 해서 라합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 탈출을 도와주므로 줄을 타고 내려와서 3일간 숨어 있다가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복귀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미리 정탐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리고성에 가서 기생의 말 하나 듣고 그냥 이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정탐꾼의 보고가 너무 허술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정탐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 땅에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40년 전에 한 보고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인데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정말 좋은 땅이더라 과연. 그러면서 이 땅에 과일이라면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2명이 메고 가야 될 만큼 그런 과일과 그 땅에 풍요한 그런 추수물들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도 보고 헷 사람도 보고 여부스 사람도 보고 아모리 사람도 보고 가나안 사람도 봤는데 이들이 다 처한 위치마다 이들은 다 강력한 사람들이었고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 자들이 차지한 땅이다. 그들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보고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도 그런 것들을 봤겠죠. 이 정탐꾼들도 2명도.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본 건 뭡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냈어요. 이 라합의 주막집에 보내가지고 외부인이 침입했는데 너희 집에 왔거든 당장 그를 끌어내라 라고 보낸 걸 보니까 왕의 정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보력이 아주 신속하고 밤중에 벌써 수색대가 도착해가지고 수색을 하는 겁니다. 신속한 수색대 파견. 그리고 치밀하고 끈질긴 전략을 구사하는 걸 봤어요.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추격대가 라합의 말을 듣고 밤중에 되어 나갔다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성문을 착 닫고는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못 찾아도 3일 기간을 두고 끈질기게 수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 의해서 그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서 창문에 줄을 내려서 줄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성벽의 크기를 다 봤겠죠.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다 보게 되었을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9m 50 정도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로 든든한 성이 있고 그 성 위에 라합의 주막집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드러나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간단히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표현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하반부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들이 겪은 것은 그 가나안 땅들을 다 정탐한 내용 또 여리고성에서의 일들 이런 일들을 다 고하고 또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볼 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뭐 거인 족속들이 살더라. 거기 성이 튼튼하더라. 견고하더라. 거기 아주 햇사람, 무슨 가나안 사람, 아말렉 사람, 아낙 사람 막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봤다. 이거는 간략하게 모든 겪은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정탐꾼들의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거 보고 질려가지고 우리 싸워봤자 백전백패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그렇게 강한데 그들 보기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을 거다. 우리는 다 졌다 하고 원망하고 이곳에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보냈느냐. 이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함께 다 망하게 만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 여기 두 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이들은 그들이 이미 간담이 높고 이미 그들은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해봅시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승리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같은 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고 절망적으로 보고 그러다가 승리를 갖다 줘도 실패해요. 성공할 모든 여건을 다 갖다 줘도 실패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당면한 모든 문제를 넉넉히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삶이 계속 훈련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두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하면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시작.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죄가 해결된 장소예요. 죄가 해결되면 마귀는 죄가 있어야 사람을 속이고 올무잡아 끌고 다니는데 마귀의 세력이 꺾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일어나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만난 라합, 이 정탐꾼의 관점에서 라합을 봅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숙하러 갔어요. 숙박집에서 다 뭐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숙박하기 위해서, 유숙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리라기라도 했다는 듯이 정탐꾼인 것을 알아보고는 빨리 오라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에요. 거기 삼대가 널려 있는데 삼대 밑에 들어가 숨게 하고 위에다 삼대를 다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왕이 보낸 추격대가 도착하는 것을 봤어요. 도대체 이 라합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라합은 이미 여리고성의 타락과 한계를 본 것입니다. 그는 비록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지만 왕이며 권력자들이며 여러 유흥과 쾌락에 취해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법입니다. 이 심판 직전, 멸망 직전의 상태인 것은 라합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라합은 소식을 들을 때 절망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정탐꾼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안다고 말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들은 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소문인데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꺾었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종이 한번 되었다면 누구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군대가 될 만한 숫자만 60만 명, 전체 합해만 약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이 그 강한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어디를 향해서 오느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까이 진격해 왔을 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 이들은 철침대가 약 3m 될 만큼 거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철침대가 있어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그런 거인 족속이 다스리는 나라를 진멸해버리고 지금 가까이 이 여리고성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절망적인 사건이고 백성들마다 들을 때마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들을 때 다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지경인데 라합이 본 것은 이 땅의 타락과 심판과 멸망의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 땅의 신들은 다 지역적인 신들, 무슨 골짜기의 신, 산지의 신, 어느 성의 신, 그런 신들이 열심히 섬겨도 복을 주지 않고 열심히 섬겨도 위기를 만날 때 지켜주지 않고 여러 가지 종교를 열심히 섬기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형편없이 되고 그런 종교를 섬기면서 그 상태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이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골짜기신이나 무슨 산지신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온 천지를 다스리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 그 마음이 라합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얘기를 들으면서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라합이 신속하게 행동하면서 그 3대 밑에 숨겨주기 전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고 숨겨주는 만큼 당신들도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도착하고 라합은 그들이 오기는 왔지만은 해가 저물 때쯤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 봐라, 따라가면 혹시 잡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 추격대를 따돌렸어요. 한숨 돌려가지고 서로 또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도 선대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증표를 내라. 우리 아버지 집, 곧 우리 형제들과 부모와 내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내라 하고 당부를 하고, 그 위기에서 목숨을 건진 2명의 정탐꾼들도 라합과 이제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일을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진실하고 인자하게 당신을 대우하겠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걸고 당신 집을 구해내겠으니 창문에다가, 우리를 달아내리려고 밧줄을 준비하는데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당신이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진다. 집 안에 있으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맺고, 오케이, 좋다. 라합과 2명의 정탐꾼은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밧줄을 내려주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도 라합은 미리 당부합니다. 이 추격대가 굉장히 신중하니까 한 3일은 산속에 숨어 있어야 된다. 잡히면 안 되니까 하고, 그동안에 라합이 기생으로서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말해요.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세밀하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대로 이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로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눈으로 본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믿음의 정탐꾼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살몬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기생 출신인데 어떻게 라합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만일 말이죠,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애절한 눈빛,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절망을 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 하나님 섬기고 싶다는 갈망을 나타내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어요? 너무 생생하게. 네. 그리고 자기를 죽지 않게 하려고 삼대로 덮어주던 그 따뜻한 마음, 얼마나 고맙겠어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살몬이 라합에게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방인인데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적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탐꾼이 본 것은 뭘까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꺾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계속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탐하고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40년을 광야 돌았어요. 광야를 40년이나 돈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만한 믿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로 아노라,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찾아보겠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 보배로운 사람, 참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사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특히나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숙박집이 라합의 집뿐이었겠어요? 다른 집도 갈 수 있었는데 만약 다른 집에 갔으면 잡혀 죽을 뻔했는데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귀중한 사람, 목숨의 은인이 되고 이 나라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역자와 같은 사람, 이 소중한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살몬이 라합을 얻은 것은 무엇을 얻은 것이 되겠습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을 얻은 것은 세상에 천하에 없는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없는 가장 큰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살몬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 보기에는 기생 출신이래 라고 입방아를 찔지 몰라도 라합에게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세상에 이보다 더 보배로운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소중한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지도 알지 못하고 받음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은 보배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알아보고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몬은 기생과 결혼했다라고 누가 입방아 찌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살몬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려고 이 귀중한 라합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했어요. 여기 재앙과 대비한 평안인데, 이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만사형통과 같은 거예요. 평안은 모든 게 다 잘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평안하시죠 인사하는 건요,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생각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세도 잘 되고 내세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생각에 라합 기생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배를 살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합을 만나게 해주시고 라합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라합 덕분에 살모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얻은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된 것이고 그 후세에 그리스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마다 정말 복된 선택이 되고 잘 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미경 씨 자기개발 강의 많이 하시는 분 있죠. 이 사람이 딥마인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한참 잘 나가다가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를 만나가지고 통장이 바닥이 제로가 찍혔더래요. 직원이 7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다 하늘로 올려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올리면서 막 열심히 또 노력을 했더니 직원이 100명이나 될 만큼 크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연한 보람 있고 강연한 대로 자기가 살고 강연한 대로 잘 됐다 하는 걸 막 드러냈는데, 코로나가 꺾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니까 다시 수입이 반토막이 나고 10분의 1이 되고 다시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막 노력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하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언제나 집에 없는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아파 그러는데 김미경 씨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에이씨 나는 바빠 죽겠는데 아프고 지랄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 달려오다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 새끼가 아프다는데 어디가 아픈데 얼마나 아파, 병원에 가자, 내가 당장 달려갈게, 이게 엄마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결국은 허망한 것이었다, 그걸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인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의 마인드로. 그것, 곧 성공, 출세, 명예, 그것이 주인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부려가지고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성공의 종으로만. 자기가 강의한 내용의 종으로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마지막에 허무가 탁 오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가? 너 이러다가 쪽팔리잖아. 너 이러다가 이제 나락에 떨어질 텐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 죽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 언니한테 전화 오고 언니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걸 얘기했더니 언니가 당장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깨달은 것을 이 딥마인드에 기록한 거예요. 깊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이 잘 돼도 더 잘 되고 안 돼도 문제가 안 되는 평안의 삶을 가질 수 있다. 그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제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서 보고 있네, 있네, 또 있네. 별명이 인내가 됐대요. 인내. 늘 집에 없던 엄마가 언제 봐도 있고 애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진짜 좋은 사람 된 거죠. 여러분,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한계를 만났습니까?
오므림쳐에 있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허무합니까? 솔로몬도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즐겨보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 쾌락과 성공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 주인되면 허무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죽어라. 사탄이 말해요. 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데 너를 위해서라고 해서 달려와 보니까 결국은 허무에 빠지고 죽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 하와를 꼬일 때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으로 성장,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그걸 딛고 나서 더 그릇이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는 관용의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녀를 아내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살모는 라합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봐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탁 막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숨은 뜻이 있을 거야. 주님, 나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이 사건을 가지고 감사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그때 알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점점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뜻을 같이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요. 사회적으로도 어디든지 쓸모있는 봉사와 헌신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할 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그 같은 사랑을 받았은즉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 찬송을 한번 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84장, 주님이 모든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만사 형통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